이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참 인생 가운데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었죠. 태어나자마자 그 할머니가 그를 죽이고자 했던 왕이 바로 이 요아스였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합 집안에서 시집 왔던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자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도 뭐 그가 숨어서 한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간단하게 뭐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고모였던 그 우리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숨겨서 그가 목숨을 얻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여호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또한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 왕의 그러한 일을 시작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와스입니다. 저 처음에 그 목숨이 위협을 받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 참 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의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면 참 좋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겪다 보면 한결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아스 왕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는 참 은혜로다 시작한 그러한 왕이고 개혁도 참 잘 진행한 그러한 왕이었었는데 한결같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 왕의 그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지금까지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40년간 통치한 왕은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다윗만이 40년간 그 통치를 하였어요. 이 40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숫자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세대 동안 그가 천수를 누리면서 왕의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러한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도 40년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을까요? 우리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사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40년 이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뒤에 보게 되면 그가 암살을 당함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개혁을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또 그가 한결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그러한 모습에 또 그 안타까움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유다 같은 경우에 이 산당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산당들에서 예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산당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곳을 여기에 나오는 이 산당들은 그냥 산당이 아니죠. 우상숭배라는 그러한 산당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산당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참 이게 예루살렘 가서 직접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성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뭐 거룩한 땅이라고 그 성을 사용하고 싶진 않고요. 이게 성경의 땅이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땅. 예루살렘 보면 이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예전에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다윗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두 군데가 보여요. 이 예루살렘 성하고 성전도 보이지만 이 반대편에는
무엇이 보이냐면 반대편 산에는 감람산이 보입니다. 감람산. 근데 감람산이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무슨 산이 또 있냐면 멸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멸망산. 이게 왜 멸망산이 되었냐면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아내들과 결혼하면서 그냥 아내들만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아내들을 취한 것은 나라가 부강하여지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취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 아내들만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우상들도 딸려왔던 것입니다. 이게 그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우상들이 딸려오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어디에다가 놔두었냐 하면 감람산 옆에 예루살렘에서 바라보이는 그 산에다가 이 산당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어떠한 왕도 이것을 부지지 못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부셨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이것을 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산당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 산당의 신들과 그 나라들과는 이 신을 섬기는 나라들과는 이게 그 연관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 산당을 부셨다. 그럼 그 나라하고는 빠빠이 하는 게 바로 이 산당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 때는 어떻게 이것을 부실 수 있었냐 하면 이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거치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부실 수 있었지만 이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일어나고 바알의 이 산당들을 다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꺼번에 없앴으면 좋은데 요아스 왕 때에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 산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에 의하면 바알의 신당을 제하여 버리고 무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는데 나머지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찰들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남유다에게는 끝까지 이게 걸림돌이 되어지죠. 올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결국에는 요아스가 또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잘하였던 그러한 개혁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의 11장의 말씀에서는 바알의 산당들을 다 제거해요. 바알의 제사장도 제합니다. 어,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잘하고 나서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수리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먼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그러한 그 헌물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잘 보수하라.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잘 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 파손한 것들을 잘 그것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우리 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이것을 명령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23년이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서 당신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서 이것을 잘 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요아스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의 그러한 부분들이 수리하여야만 할까요? 우리 역대상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달랴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알을 섬길 때에 그냥 단순히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달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바알을 섬기기 위하여서 이 여러 안에 있던 성물이라든가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알을 섬기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몇 년 정도가 지나냐면 100여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100여 년 동안 제대로 이 성전을 수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괜찮았으니까 뭐 내버려뒀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파손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올해 초에 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해갖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벌써 한 9개월 뭐 한 10개월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약간 뭐 페인트에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달랴의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제대로 그 관리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요아스가 이것을 수리하라고 하였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다시는 그 백성에게 은을 받지 말고 이 성전 파손한 것을 직접 이것을 행하는 것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도록 명령합니다. 그게 바로 그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은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궤를 만듭니다. 우리 구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그 제단 옆에 두어서 백성들이 직접 여기에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가 없도록 아예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비용들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이것을 합니다. 이게 혼자서 하지 않고요.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동시에 이것을 보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행하게 하고요. 또 그것을 모아진 은을 가져다가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겨주게 되면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한 그 수리할 물건들 그것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요아스 왕이 행하였던 것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 아달랴의 그러한 아들들과 아달랴가 이 금그릇 은그릇도 뭐 성전에 있었던 그 성물들도 막 가져다 했었는데 먼저 그것부터 사용하지는 않게 했습니다. 먼저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아마 많이 여러 군데가 망가졌던 것 성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었죠. 이게 바로 요아스가 행하였던 개혁입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호야다가 시킨 것이 아닌데 요아스가 그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잘 행하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잘하였으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우리 17절과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의 변화해진 모습이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스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그냥 뭐 바로 되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 하면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칩니다. 이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이 예전에 점령하고 있던 5개의 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리고 가드를 점령하고 어디로 올라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가드와 예루살렘이라고 이곳을 점령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까지 오기 위하여서는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북이스라엘 땅을 지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가드가 여기에 있으세요. 여기 이게 지중해변.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요 빨간 길에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바로 가드거든요. 이게 바로 해변길을 지나는 것인데 이게 북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거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 시대 예후가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막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합이 죽고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후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였습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였어요.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누구니까? 지금 요아스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후 북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같이 연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람은 더 큰 나라거든요. 둘이서 같이 연합해서 막게 되면 이 아람을 막을 수가 있는데 서로 연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북이스라엘도 뻥 뚫려버리고 남유다까지도 지금 아람 왕 하사엘이 와서 이렇게 막 침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러한 은과 금들, 자신의 조상들이 모아왔던 은과 금들, 여호사밧 시대 때 그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여호사밧, 할아버지인 여호람, 그리고 아버지인 아하시아 시대 때 구별하여 드렸던 모든 성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성전 국간에 그 곡관과 왕의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사엘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근데 요아스는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하여서 이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에서는 그 왕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암살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첫 번째로 남유다에서 암살을 당한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열왕기 하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왜 이것이 그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은혜를, 은혜를 받은 왕이었었죠. 어린 시절 그 구함을 받은 왕이었었는데, 한결같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2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만이라. 아멘. 자, 왜 그렇습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 요아스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요아스의 신앙이 자신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 여호야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요아스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기보다는 여호야다가 가졌던 그 신앙에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또한 잘못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 같이 우리 열왕기사 우리 시작하면서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이 역대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떤 우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의 신당은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은 남겨뒀던 것입니까? 아세라는 남겨뒀던 것이죠. 다른 우상들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말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세라를 섬겼던 백성들 그리고 여러 다른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 지금 요아스에게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면서 그 요아스 왕이 그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왕을 잘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됩니다. 저것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요즘에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미혹을 많이 받습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한 번 하기가 쉬운 것이지 두 번 하기는 어떡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요하스 왕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죠.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계속 뚫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중에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우리 2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쳐 죽였더라. 지금 스가랴를 성전의 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성전의 뜰은 어떤 곳입니까? 요아스가 어린 시절 목숨을 던졌던 것이죠. 근데 누구를 죽입니까? 자신을 구해주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던 그곳에서 자신을 구원했던 그 사람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돌로 다 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열왕기 하 12장에서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그를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실한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잘할 수 있어요. 1년 잘할 수 있습니다. 2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10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요아스에게서 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죠. 타산지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아스를 통하여 교훈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아스는 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전혀 힘이 없을 때에 자신의 고모를 통하여서 또한 고모부를 통하여서 제사장 여호와들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지고 그 은혜로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애를 쓰는 왕이었었지만 그러나 그가 어, 나이가 들면서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에서 떠나갔던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늘 섬기고 있지만 저희 하나님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희의 호흡이 다하는 데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지키시는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미혹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혹된 소리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라 재미없고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 듣는다라고 하여서 저희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순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결하게 한결같이 주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